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굶고서 집에 돌아가는 걸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배고픔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잘 아잖아요, 그죠? 우리를 체휼하셨다 그랬잖아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저들을 배불리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갈릴리 주변 산에서 예수님과 사흘 동안 함께 있었던 그러한 사람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원근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질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지금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은 흘러갔고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사흘이 되매 집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길에서 기절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그대로 보낼 수는 없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셔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입니다. 물론 여기에 4,000명의 숫자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먹인 숫자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나 이들이 이제 먹고서 그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 표현을 볼 수 있던 것이 그들이 배불리 먹고 7강주리가 남았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만족하였다. 그죠? 행복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들이 만족을 하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살펴보았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 32절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 배불리 먹게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굶겨 보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산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죠. 산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굶겨 보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굶겨 보내지 않겠노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우리를 굶겨 보내지 않으시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자녀들을 굶기지 않으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그 말씀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이 말씀은 한 주간 동안 정말 저한테 행복을 주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가 지난주 월요일 날 다 끝냈던 설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은혜를 나누게 하셨구나. 네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굶기지 않게 하시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굶기지 않게 하시는가? 그죠? 뭐 예수님께서 또 재난 기본금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녀의 상황과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기를 변함없는 사랑이라, 끝까지 행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냐면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은 지금 이 두려워,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홀로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니까 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우습습니까? 많은 드라마를 보면 점점점 이런 모습들이 극대화되는데 제가 가끔 보고 있는, 그래서 우리 기훈실에서도 이 제목을 따서 슬기로운 소비생활 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가운데 이런 대목이라 합니다. 결혼을 하기 싫지만 우리 함께 오랫동안 사귀고는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두려운 거죠.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또 한 번 반복될까 봐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사귀기만 하자라고 하는 게, 드라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점점점 그런 현상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다 알고 있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다 아신다는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고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절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단순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신 겁니다. 그런데 기절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길이 뭡니까? 그것은 기절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죠. 배고파서 그런 거. 그러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기절을 하지 않겠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니까. 야, 기절할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절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건 먹이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배고파서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기절할 수 있는 게 무슨 여러 가지 우리 집에 주어지는 거죠. 그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길도 아니고 먼 길을 가다가 기절한다면 그것처럼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있구나.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녀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에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팡이만 갖고 가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필요를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전도여행을 할 때
부족한 것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죠. 자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넘어질지, 그죠? 그들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시지 않으면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알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은 자녀가 굶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 꼭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채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의 상황과 필요를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아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참으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의 배고플 때를 아셨습니다. 정말 아신 거예요. 그 때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 기절할 수 있을 것도 아셨습니다. 언제 기절할까?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 한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당시 악한 지도자인 아합과 이세벨에 의하여서 매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악한 왕 앞에 바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두 번이나 피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시냇가에 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냇가가 아주 멋지고 아름답다고 생각 안 됩니다. 이 광야의 시냇가라는 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 엘리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엘리야가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광야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편의점 없었습니다. 그죠? 편의점이 있을 리가 없겠죠. 구멍가게도 없는 것입니다. 광활한 광야에 그냥 시냇가가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고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흘러가는 시냇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아신 거죠. 물론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적절한 때에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번에는 이제 갈멜산에서 도망칩니다. 갈멜산에서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아주 그냥 물리치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처해 있어서 샤론 광야를 거쳐서 저 멀리까지 도망칩니다. 그냥 도망쳐서 어디 가냐면은 이 노뎀 나무 아래 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갈 데도 없는, 이제는 뭐도 없어요? 시냇가도 없는 그린 노뎀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내리쬐는 태양빛 앞에 그는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이제는 까마귀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눈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절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는 쓰일 수가 없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엘리야는 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저는 이 말씀이 참 다가오는데 4월 16일이 참 맞물려서 그냥 괜히 그냥 연결시키는 건데 기억이 탁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놀라운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주어지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 먹이시냐? 때를 따라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때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어떻게 채우십니까? 때를 따라 채우십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필요를 채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합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셔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웠습니다. 자신도 배불리 먹었고 온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잊지 않았다고. 그거 잊어버리면 타락하는 거죠. 그거 잊어버리면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는 때로는 값없는 은혜를 통하여 이끄십니다. 그죠? 우리가 질병에서 오병에서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하게 할 때는 지팡이만 갖고 가라 그랬어요. 그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표현을 하세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앞에서는요 갖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는 겁니다. 전대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동시에 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굶게 하시지 않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기는 자는 굶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지혜가 없으면 굶기 때문에 늘 걱정 근심. 우리 부모님들이 늘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아침은 먹었냐? 그죠? 먹고는 사냐? 부모의 행복과 만족과 평안함이 뭐냐면 자식이 먹고 살면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늘 힘드니까 늘 묻는 게 아침 먹었냐? 먹고는 사냐? 굶진 않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아침 먹고 살았어? 미련한 자는 늘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부모의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는 손을 부지런히 눌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다고요. 부지런히 손을 눌리는 자에게. 잠언 10장 14절에는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잠언 10장 21절과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죽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끊임없이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누구시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굶게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다. 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굶게 하지 않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정말 위기잖아요. 어렵잖아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를 굶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교회를 통하여 서로의 빈 곳을 채우게 하십니다. 굶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릴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 지혜와 지식을 잘 사용해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짐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교회는 서로 떡을 떼며, 그죠? 서로 떡을 떼며, 물론 성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서로 나눔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3년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신앙생활 했냐면 우리처럼 지하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때는 햇빛이 없었으니까, 불빛이 없었으니까 그 집수관 카타콤에, 우리 1층만 내려오지만 거기는 몇백 미터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저 몇백 미터 밑에 토굴 해서 살았어요. 그 카타콤이에요. 그걸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뭐 싹이 나겠습니까? 다 석회암이라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 땅은 파서 공기가 들어가면 딱딱하게 굳어요. 아예 바위처럼 굳어요. 공기가 들어갈 때는 그냥 부슬부슬한 흙이지만 공기가 딱 들어가면 딱딱한 시멘트처럼 굳어요. 거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카타콤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이겨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들은 밖에 나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을 하고 화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토굴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서로 짐을 졌습니다. 서로 빈 곳을 채워줬습니다. 카타콤은 노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터키에도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여정길, 근데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토굴이 있었고 그 안에서 교회가 다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냥 그 토굴 속에 들어가면 작은 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홀로 살 수 없는 구조적 상황 가운데 교회는 서로 짐을 져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함께 이긴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133편 1절에서 말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교회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사는 거죠. 교회예요. 그게 행복이죠. 아름답다는 거죠. 예수님은 들판에 있는 자녀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가져오게 합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1명입니까? 12명입니다. 최소한, 그죠? 12명에게 있는 음식이 물고기,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다 나눠서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갈리에서 나는 이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는 먹을 게 없어요. 다 뼈밖에 없어요. 밝히면 그냥 한 주먹도 안 나와요. 고기가. 나는 그게 할 텐가 바글바글한 고기입니다. 그 2마리로 뭐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때 사람들은 다 위가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뭐 참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나도 씁쓸하죠.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도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한테 네가 그게 다예요. 앞으로 이제 또 여행 떠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져오라. 이거 함께 나눌 거지 우리만 먹을 게 아니다. 길 가다 다른 다 죽어도 상관없고 우리만 먹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먹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함께 먹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은 음식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나눴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다 나눈 거예요. 여러분. 나눔이 필요합니다. 나눔. 가진 것을 만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진 것을 나누는 것도 복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교회는요, 정말 위기 상황에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교회는 지혜가 필요하죠.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할 때는 잘 준비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각자가 영적인 성숙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려면 영적인 성숙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인 성숙이 될 때 서로 떡을 떼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교회의 기능을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서로의 빈 곳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죠. 성숙이 없는 교회는 위기의 순간에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합니다.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죠. 역부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지 교회의 본질이 훼손돼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날 때 우리 서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녀들이 굶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하기 위한 자발적 금식과 영적인 삶을 위한 자발적 불편만을 기뻐하십니다. 그 외에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시간을 내서 금식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굶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 불편을 사는 건 즐거워하세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여건이 아직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누려야 됩니다. 우선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점점 매력이 없다고 말하는 타락한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채워지는 곳을 볼 때 누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겠죠. 빈자리를 누가 가장 슬퍼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아파하시겠죠.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한 거죠.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특별히 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위대합니다. 얼마든지 거짓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참된 교회를 세우려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좀 끝까지 감당하려면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도하는 시간이 적다고 인식된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근육 없는 몸과 같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쉽게 지칩니다. 쉽게 지쳐요. 힘듭니다. 쉽게 부딪히면 멍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시험이 듭니다. 그런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몸이 그래요. 예? 제가 며칠 동안, 그러니까 한두 달 동안 쉬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2달 만에 처음에 운동장에 가서 막 달리기를 엄청 하고 공을 찼습니다. 3일을요, 끙끙 앓았습니다. 극전 나와서 딱 샤워하라고 딱 왔는데 장단지 아래가 2다리가 다 그냥 이렇게 쥐가 나더라고요. 쥐가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육이 없어서. 근육이 없으니까 지탱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근육 훈련을 열심히 하면 끄떡 없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근육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정말 우리의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잘 키우면 우리 지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고요. 시험이 와도 견디게 되는 겁니다. 쉽게 피곤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일에도 우리 근육을 키워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근육인 기도를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빈약하면 어려움이 올 때 금방 낙심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 위기의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정말 연약하잖아요. 저는 코로나 사태를 왜 두려워하냐면 많은 이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는 정결한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받는 자리인데, 아니 어떻게 모니터 앞에서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자신 만만하게 하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단지 불편함을 느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죠?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물론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묵상의 시간, 그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이번 달 추천도서에 있는 C.S. 루이스의 이 마지막 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밤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자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차곡차곡 채워주십니다. 우리 함께 해야 되죠. 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족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필요를 따라 상황에 따라 채워주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서로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